찬양대 영감 있는 찬양, 또 아주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두드리는 가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실망스럽고 창피하고 또 답답한 이야기뿐일까요? 벗겨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그 문제들을 대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은 더욱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표적을 알 길 없는 그런 분노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건 발생 15일 만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극한 것 같아 보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혼자 도망친 선장도 아니고 부도덕한 업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국민의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달래주고 풀어줄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싸워서 한 아이가 다치면 담임 목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도 그 부모님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요. 만일에 그 책임을 회피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책임의 문제로 문제의 중심이 옮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저의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중대한 문제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믿어져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국민에게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늦었지만 이 사건을 수습하고 죄 없이 흘린 우리 자녀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깨어서 대각성을 하자고 그렇게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해서 정치, 경제, 교육, 상업,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들의 이 상처나고 마음에 있는 분노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까운 자녀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부모들이 얼마 지나서는 그래도 내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이유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고 외치지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러자 그 왕도 역시 임금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조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속으로 침몰한 배가 세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처음 TV 화면에서 본 것처럼 세월호가 기우뚱 기울어져서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기울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기울어진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배를 바로잡고는 승객들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다 같이 퍼내자고,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들 다 바다에 버리자고, 그리고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힘을 합쳐서 배를 저어가자고 청해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대한민국 호는 세월호처럼 허망하게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대각성의 불쏘시개로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도 벅찬 소시민도 그렇고, 공직에 있는 이들도 그렇고, 평범한 회사원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대각성 운동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예민하고 민첩하게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 왕까지도 자신의 보좌에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1과 렉셔너리가 정한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뉴욕에서 미국 장로교 동북대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틈틈이 세월호에 관한 뉴스를 따라가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월호에 대한 우리 이 여러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도록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언급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역은 토착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여 있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원래 그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그런데 그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그 고장에서 그 주민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행동했을까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의 사도는 두 번이나 그들이 새로워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새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자아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아는 본래의 내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동안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자아가 생겨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나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더라도 나의 속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새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남의 증거가 마음 안에만 있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8절에서는 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방법을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요.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파멸과 허무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파멸과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3절 4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새로 지어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서슴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저하면서 자신 없는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고 그 질문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부디 이제 곧 이 7번의 설교가 묶여 나올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게 아주 쉬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매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몇 가지 좀 단서가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3가지의 단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내 안에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낀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가도록 힘쓰자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충만 상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지요. 느낌 혹은 감정은 그것 자체로서는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로 증거로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에 생겨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되지 않던 악습이 어느 날 끊어진 것을 보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거듭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 주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You are receiving.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보지도 못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면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약속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느낌도 없고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약속의 기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느낌이나 증거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며 사십니까? 주님께서 만들어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변화가 내 마음속에 내 행동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당신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어 그 두려움이 없고 또한 그 믿음과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구원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구원받는다는 믿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믿음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때로 거쳐야만 하는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때로 넘어가야 하는 험한 산길을 헤쳐갈 수 있고 때로 온 세상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기대감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독자들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고요. 17절에서 그들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하고 허망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잘못된 것이 그대로 한국 교회로 들어옵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낸 것이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일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사람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한국 교회도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에 기독교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세월호를 소유한 회사가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단 종파의 교주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무지몽매한 교인들을 착취해서 만든 자금으로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참으로 큰 수치심과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이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그런 데서 온 그 세월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세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욱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참 잘했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달리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주와 일당이 사업을 운영한 내막을 보고 그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보니 보통 사람들의 탐욕과 부정과 악행의 정도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초월하긴 했는데 세상과 달리 살아서 초월한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는 방식으로 초월을 한 것이지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가장 좋은 이름이 세월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세월호가 가장 알맞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서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힘쓰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장로교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의 여러 교파의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세상과 달리 살아 세상을 초월한 교회 이야기는 별로 드물어 듣기 어렵고 악함과 몰상식과 비열함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교회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달리 살아 세상을 초월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세상과 달리 살아 초월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그렇게 변화되도록,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을 교회에서 보도록,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거듭나고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 세상을 초월하려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책이고 그것이 세월호 사건의 또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미국으로 따지면 911 사건만큼이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11 사건이 미국인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습니까? 세월호의 사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인의 정신과 도덕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공공 건물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이 허비되고 있고요. 그 관공서에 갈 때마다 그 문마다 그런 그 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그 검색하는 걸 보면 저 많은 사람들 저 인건비와 저 비용을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잡해지고 얼마나 불편해졌습니까? 그 대가로 미국인의 정신과 도덕이 달라져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그 불편과 손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불편해지기만 했고 소비만 더 하게 되는 변화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정신과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국민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공직자들이 할 일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요구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각성해야 합니다. 만일 거듭난 나그네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다면, 그렇다면 어떠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세월호 선원 중에 진실로 거듭난 나그네들이 있었다면, 구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중에 진실로 거듭난 나그네들이 있었다면, 구조와 지원을 지휘하고 수행하던 공무원들 중에 거듭난 나그네들이 있었다면, 정치인들 가운데 거듭나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언론인들 가운데 거듭난 나그네들이 있었다면, 국가 지도자 중에 진실로 거듭난 나그네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은 역사의 기록에도 남지 않을 그런 사소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기독교인의 분포가 천주교까지 합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의 분포가 30% 정도 되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나그네들이었을까? 물론 없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상황을 돌이킬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교수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은 이단인 구원파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일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구원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짓든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강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자랑은 많은데 나그네다운 삶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거듭났다는 믿음만 가지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거듭난 나그네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바쳐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작년인가요? 보스턴 마라톤 할 때 폭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기자가 쓴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 방향으로, 정반대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파로부터, 현장으로부터 피해서 몸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아났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폭파가 일어난 그 지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거듭난 나그네는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새로 지어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울러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에서 포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거듭났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나그네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겠지요. 거듭난 나그네로 정치를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나그네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손해도 당하고 배척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환영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거듭난 나그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행동할 때 거듭난 나그네는 더 큰 것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그네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고귀한 인생까지,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듭난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잃은 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6절부터 7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거듭난 나그네로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참되게 변화되려면 거듭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밖에는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참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각성의 불길이 우리 이웃에게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 엄청난 손실과 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조국 위에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한 나그네로 사셨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참되게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셔서 거듭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는 무시당하지만 위기의 때에 진가를 드러내는 거듭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거듭난 나그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축복하셔서 거듭난 나그네들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